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과 마귀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 2절에 보면 본문에 나오죠.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 왕 때에 9년째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포위시키고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남방 유다에는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방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아주 더러운 것들을 막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희한하게 또 아주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종교개혁 사업을 시작했고 산당을 다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고 거기 막 절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깨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날 때 불뱀이 물었잖아요. 그때 뭘 만들었죠? 구리뱀 만들었죠. 예. 우리 집사님 대답하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노뱀을 만들었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갖고 여기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노뱀을 약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없애지 않고요. 그 노뱀 앞에 가갖고 분향을 했어요. 향을 피우고. 그게 마치 뭐라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그 노뱀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숭배하던 노뱀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왕 때 아버지가 더럽힌 그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11조를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문을 열고 회복을 했습니다. 참 선한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고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자, 여기 연합했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애들이 엄마 치마 자르게 막 매달리는 거 있죠. 그렇게 이렇게 막 매달리다. 그 다음에 나오미를 쫓아오던 룻이 있죠. 자부. 룻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 룻을 붙쫓았더라 하는 말이 있죠. 그와 같아요. 아주 이렇게 꼭 붙잡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꼭 엄마 치마 자르듯이 붙잡고 계명들 지키고 형통하고 여기 아수르 왕은 사실 사단을 의미해요. 마귀를 배척하고 섬기지 않고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계명을 지켰다 하는 것은 여러분 계명을 진짜 지켰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와 같은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완전한 자기 굴복과 믿음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성도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졌더라.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연합하다는 이 말은 결혼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소유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소유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쟁이 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뭔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다음에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11조를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형통한 일 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의를 깨닫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고 성도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단이 나를 뭐해요?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아주 무너뜨리고 나를 마귀가 사로잡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쭈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의를 소유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정말 신실한 사람을 아주 지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대충 살 때는 뭐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신앙을 좀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꼭 뭐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나를 상징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그러니까 사단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아까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던 이 히스기야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난감한 일이 생기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누구한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 자연스러운데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마귀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의를 행하고 그동안 계명 잘 지키고 그동안 우상들 다 파괴시켜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얻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만 낙담을 해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만 실패해버렸을 때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의를 행하며 믿음의 의를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자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참 이상한 일이죠. 자기가 의롭게 산 것이 범죄였다고 사단에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 것이 잘못이다. 믿음으로 사는 생애에서 히스기야가 그만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다가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그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탄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벌금 내. 네 잘못했지? 벌금 내. 금 30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은 300달란트 너 벌금 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너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잘못을 범했으니까 너 벌금 내. 그랬더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주었고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심지어는 성전 문에 있는 또 기둥에 있는 금을 칠해놨거든요. 이게 도금을 해놓은 거 그거 다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다 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귀에게 지금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과 은은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은 다 원래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다 거두어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마귀한테 다 갖다 준 거예요. 뭔가 이 믿음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다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단의 대리자가 공격해 오니까 그만 낙심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서 마음도 몸도 정신도 마귀한테 다 빼앗겨서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도 열심히 보고 뭔가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만 낙담해버리고 실패해버렸으니까 그래 되겠어. 그만 지푸레 그냥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시간도 그냥 TV 드라마나 보면서 그냥 적당히 보내고 재물도 그냥 나를 위해서만 그냥 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해야 할 시간에도 그냥 다 바쳐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들로 산으로 그냥 일하러 나가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음과 근, 즉 여호와의 성전은 뭘 상징할까요? 내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이잖아요. 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금과 은, 즉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시간과 재물과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이런 거 다 벗겨서 지금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줘버린 것입니다. 마귀한테 공물을 바쳤습니다.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충성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충성. 금은요. 라오디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 금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다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줘버리고 충성도 다 마귀한테 줘버리고 그렇게 줘버렸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낙담해 본 적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뭐 되겠어. 내가 뭘 하겠어. 모르겠다. 이런 마음 저도 많이 가져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열왕기하 18장 16절과 17절이 연결이 됐는데요.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이게 두 번째 공격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실패해서 금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17절은 두 번째 다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왜 공격해 왔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생애를 살다가 1차 공격을 받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충성된 의인이었거든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아수르 왕이 두 번째 히스기야를 공격해 온 것이에요. 누구를 시켜서 공격해요? 자기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뭐하게 했다고요? 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와서 치는 경험을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죠? 곤란함을 당하고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되고 차라리 내가 교회를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들고 사단이 와서 자기 부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죠? 영락없이 사단이 자기의 대리자를 통해서 의인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안 나가고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랍사게예요. 그 앞에 선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세 대신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사절로 지금 랍사게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이 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냥 조용히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림이 나타내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가 좀 자세히 우리가 그 교독문에 싣지를 못해서 제가 안 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랍사게가 아람 방언으로 말을 하면 되는데 유다 방언으로 말해요. 이 랍사게는 유다 방언도 잘하고 아람어도 아주 능통하게 하는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낙담케 할 때는 우리가 잘 알아듣는 말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긁어 놓을 수 있는 말을 잘 골라서 해요. 일부러 유다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나고 아수르 왕 사네리브는 사탄을 상징하고 랍사게는요 사탄의 부하나 혹은 그의 대리자를 상징합니다. 저도 랍사게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랍사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뭐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군사력을 비하합니다.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수르가 두 번째 히스기야를 공격해온 이유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악의 사람에게 더 이상 공물을 바치지 않고 이 히스기야가 한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지금 좌절하고 낙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뭐 하리라? 돌아가리라. 내가 더 이상 다시 마귀에게 한 번 실패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지금 두 번째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비방하였느냐. 외교력을 비방해요. 사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면이 있거든요. 세 번째 히브리 신앙을 비하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느라 하리라마는 너 하나님 의뢰한다고 너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이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군사력을 비하합니다.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한번 탈 사람을 내봐라. 내가 말 2,000피를 2,000명, 말 탈 1,00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말 많이 넣어주죠. 너가 뭘 하겠어. 관도. 저도 이런 음성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죠.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안 돼.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지금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우리가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지금 큰 소리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믿는다고? 그럼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민거리들과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괴로움들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속삭임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지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넣어주기 위한 마귀의 생각을 지금 이 랍사게가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게 주면 좋은 것을 주리라. 야, 너희들 항복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옮겨주고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떡도 주고 내가 포도원도 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저분이 쓴 예수 더 큰 갈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에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들도 목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해서 75세가 되었고 가난하고 병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젊은 아들 목사가 그의 이동주택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신실한 종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봐라. 너희 아버지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지금 째지게 가난하고 병들었구나. 너희 아버지는 평생 경건하게 살았는데 너의 형편은 이렇게 서글프구나. 너도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으냐 하는 마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아들 목사는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때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고 그는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목사가 파트타임 목사 있죠. 저는 작업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가서 돈 벌어도 되거든요. 그죠? 모르셨어요? 좀 아셔요. 저는 제가 가서 돈 벌어도 돼요. 진짜 목사님은 돈 벌면 안 되죠? 그죠? 저는 돈 벌어도 돼요. 모르셨구나. 아셨죠? 그래서 아마 파트타임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트럭 파는 장사를 했는데 정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 실제적인 사건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불행하다라고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 이렇게 애쓰게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돈도 벌어야지.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지. 이런 생각 많이 넣어줘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그 얘기예요. 너 내게 항복하면 내가 포도원도 주고 떡도 줄게. 우물도 내가 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요. 참 안타까운 면들을 보면 어떤 교회들, 제가 지나온 교회들 보면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안식일을 빼먹는 사람들, 사업 잘 돼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실패한 이후에 마귀가 그의 신앙을 흔들어서 낙담시키고자 하는 공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의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다가 분명히 실패하는 때가 옵니다. 분명히 와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생애를 살았나요? 아니죠.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신실했죠. 베드로가 신실했나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충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가 항상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의를 알고 우리가 승리하는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일부러요,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한번 실패했을 때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해봐야, 내가 참으로 연약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 안에 죄악이 많구나.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이런 실패의 경험이 없으면 사람이 아주